오늘 제목이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누구나가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부분에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에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의 주위는 시끄럽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개인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구역도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 큰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자신의 우월을 드러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누구나 교만한 사람과는 그다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바사의 하만,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결국 이들 모두는 비참한 결말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우시야 왕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축복을 풍성히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시기의 유다 왕국은 강성했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하려고 들어섰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서서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밀치고 혼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왕이 문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기까지 별궁에서 거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만의 결과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교만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평생을 두고 성도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낮고 천한 그런 신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음의 겸손은 영예를 얻게 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은 오히려 더 높은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 봉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의 종을 잘 섬깁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살피고 섬깁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높임을 받아서 형통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 높임을 받는 첩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 말씀 앞에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순복이라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또 군대용으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포로가 무조건 항복하는 것을 순복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순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에 절대 순복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의 결말은
항상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말을 항상 좋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연보하고, 연보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결과가 좋고 형통하고 평안한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설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야 비로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아,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때 결국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파놓은 시험의 구렁텅이는 우리 삶의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수없는 구덩이를 파놓고 우리가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는 것이 사탄이 파놓은 시험 구덩이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마귀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서서 나옵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잘 가다가 한번 빠지면은 일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이고 나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매일 울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나쁜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했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범하는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하라 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의 크리스찬과 월화수목금토의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에 서서 순간순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뜬구름 같은 사람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니는 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경계에 서서 편리한 대로 기우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은 하나님과 세상, 즉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두 마음은 품은 자를 향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성도가 벗됨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작은 시름조차도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의 태의 문을 여셨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씀이죠. 출애굽기 8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누구였나요? 다 아시죠? 사무엘이잖아요. 이들의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의
기도의 눈물을 받아먹고 자란 성장한 아이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어려움도 잘 견뎌내고 나중에는 결국 형통한 사람으로 보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아이를 학교에 부모를 소환했을 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더 과간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 품속에 안고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홍해를 새벽에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그 새벽 시간에 다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의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성환 목사의 말로 목사의 설교로만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도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득하게 되고 그 체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62, 63, 64, 65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본능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일을 포함한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의 목적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 구원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사명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인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